교회가 일반적으로 이번 주간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시기상으로는 이번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오늘을 어버이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절기를 지키기보다는 바른 신앙과 최소한의 가지고 있는 상식만으로 얼마든지 원만하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니 하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우리가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가 한국 사회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또한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도 그런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런 절기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고민을 하다가 대상이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다자녀도 2명의 자녀가 있으면 다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고 또 사회복지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그렇게 지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린이의 출생률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위한 본문 말씀을 조금 선택하고 그 말씀 가운데 좀 슬픈 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애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누구나 죽음에 임박해서 가장 절실하고 정직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깊은 곳에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염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새길 수 있는 사건은 어버이 주일의 성서 본문으로 선택하는데 특별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버이 주일을 그 설교 말씀 본문을 컨택하면서 예수님의 처형 직전 그 본문을 다룬다는 게 조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에 또 특히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그 가슴 아픔이 또 부모에게 있어서는 어버이에게 있어서는 더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긴 하지만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좀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로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효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본문이 과연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대다수의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질서를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효자와 효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어른들 공경해야 하는지 성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귀함을 또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입니다. 33살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서와 기독교 초기 문헌에서 예수님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은 발견할 수 없는 걸 보면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죽음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십자가형은 매우 처참한 사형제도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최악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사형제도였습니다. 우리의 옛 조선시대에 살펴보면 반역을 꾀한다든지 했을 때 그에게 주는 그 사형제도가 능지처참이었어요. 사람의 사지를 묶고 말이나 서로 하여금 각자의 방향에서 당겨서 결국에는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고통받아가며 죽어가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 지인들이 보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보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 밑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나눠 가졌습니다. 유대의 한 젊은이는 무고한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젊은이들은 작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장면 비극일까요? 희극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상한 것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런 끔찍스러운 장면에 이어서 새로운 장면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출신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이며 예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그 위에 인물들이 더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면에서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빠졌다는 게 조금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자책감으로 베드로는 어디에 숨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요한의 부연 설명에 따르면 그 이후로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끝까지 자식이 앞날만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이 다 끝날지라도 자식의 앞날만 걱정하는 사람, 바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마리아의 품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제 아들이 죽음의 목전에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제가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옷을 지어온 어머니 마리아. 그녀는 아들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 입을 가장 좋은 옷을 한 땀 한 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죄인의 괴수가 되었어 이제 벌겨벗겨진 채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피 흘리는 아들을 보며 자신이 준비한 옷을 입혀주지 못할 것을 자책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어머니의 슬픔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옷은 없지만 어머니를 지킬 새로운 아들을 드립니다. 새로운 아들 요한을 드립니다. 육신의 옷보다 더 따뜻한 사랑의 울타리를 입혀드리는 그 장면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본인의 고통보다 자녀가 살아갈 세상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효도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진정시켜드리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안심시켜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야만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니까요. 28절, 30절에서 예수님은 두 마디 말씀을 더하십니다. 하나는 목이 마르다, 목마르다. 다른 하나는 이제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그 말씀 후에 숨을 거두셨어요. 31절에 이하의 설명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전하는 이런 일련의 보도를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유언이지요. 목마르다는 말씀은 육체적인 고통에서 나오는 비명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운명에서 일어난 인류 구원의 성취에 대한 증언이며 고백입니다. 전자가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노출했다면 후자는 신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두 마디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을 우리는 신학의 정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삶이 종결되는 그 순간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순간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이렇게 좀 물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메시아적 삶이 종결되는 마지막 그 순간에 그것이 언급되어야 될 말씀이었을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매사 육신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는 마당에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은 매우 지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무게에 비추어 본다면 지나치게 좀 가볍고 안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이기에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중심 인물로 등장할까? 성서는 그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마리아 승천일을 지킬 정도로 마리아의 숭배의 경향이 매우 강하죠. 오늘 본문도 그런 신학의 자료로 인용됩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마리아는 바로 로마 캐톨릭 교회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따라가려면 신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그런 공부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깊숙이 발을 들이지 말고 성서가 말하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에 필요한 만큼만 조금 짚어보길 원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수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을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고 있었을까? 복음서의 설명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무언가 특별한 것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의 말씀은 이런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있을 때 예수의 친척들이 그를 붙들러 나섰어요.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왔어요.
야, 예수가 미쳤대. 예수가 미쳤대. 그래서 그 예수가 미쳤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친척들이 나섰어요. 이 친척에는 예수의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친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 따르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집 밖에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대답이 여러분들 다 하신 대답이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을지 모른다는, 내 형제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염려되어 찾아온 어머니를 뛰어나가서 맞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이고 내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요? 이런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머리 없고 불효자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서가 그런 가족관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와 인간적인 마음, 형제들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그 나라, 우리가 갖춰야 될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사랑과 효도 같은 문제는 성서의 주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관습이고 가치이고 도덕률인 것입니다. 성서에서 우리가 효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도덕률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서는 어디서나 강조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헌법의 기초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을 가도 가장 기본이 되는 관습이고 그들에게 지켜야 될 도덕률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적인 가치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죠. 우리 가끔가다 의견이 다르면 제일 먼저 물어봐요. 너 도대체 몇 살이냐? 도대체 몇 살이냐? 그리고 그 자녀의 잘못된 것을 보면은 네 부모는 도대체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물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잖아. 그만큼 유교적인 가치가 지금 우리 땅에 자리 잡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반적인 도덕률을 반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추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것이 제사 드리지 않는 문제,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는 문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어요. 왜? 우리 이 땅은 조선시대부터 그러한 유교적인 발판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간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죠.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일 중요한 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지역적인 일들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의 도덕률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보통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주일 공동예배, 설교의 자녀 사랑이나 효도, 민족주의 같은 것을 주제로 설교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수님에게 발생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도 역시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효심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캐리그마입니다. 성서 텍스트에 이런 깊이를 포착하려면 여러분이 본문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큰 아들인 예수가 죽으면 그의 동생들이 어머니의 노후를 맡아야 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죠. 사도행전과 바울의 몇몇 편지에 의하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제자에게 부탁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어머니를 오늘 이 시간 부탁받은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입니다. 그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사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건이 요한 공동체의 고유한 전승이라는 뜻이지요. 요한은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요한의 어머니이며,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혈육보다는 신앙이 우선하는 공동체가 된 셈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앞서 마가복음에서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이며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재구성되어지는 말씀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였지만 갑자기 스승의 어머니를 떠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책임감과 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나에게 부탁하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마리아를 모시면서 깨닫은 것이 있어요. 자신이 마리아를 돕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숨결을 그들은 느끼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집에 항상 비어있던 예수님의 자리를 이제는 마리아가 채워줌으로써 요한의 집은 비로소 가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영성적 스승, 바로 어머니를 그 요한의 가정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모시는 것은 부양의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남겨주신 가장 귀한 유산을 돌보는 특권임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신 다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 형제, 부모를 미워하고 당신을 따르라는 말씀이나 식구가 원수라는 말씀도 새로운 차원의 가족 개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가족을 해체해야 되거나 자신의 불효를 합리화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상식적인 도덕과 신앙의 본질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 인류 미래를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개념의 혼란기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가족 제도가 허물어진 지는 오래되었고 싱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결혼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혈연의 가치는 그렇게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여전히 막강하게 적용합니다. 혈연주의, 학연주의, 이제 육상 지방선거에서 보면 우리가 남이가 이유를 불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팽배한 이기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기억을 잘못하지만 작년으로 기억하지만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폭력 이야기가 구설수에 오르내리다 결국에는 김승현 회장의 재벌 총수가 최초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술집 종업원에게 얻어맞은 아들을 위해서 조폭을 동원하면서까지 대신 그 복수를 아버지가 대신한 것입니다. 코미디 같은 사건이지만 한국 사회가 여전히 혈연 중심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들이나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핏줄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그 중심에 둔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명실상부하게 확보될 수 있다면 지나친 혈육 중심주의나 또는 가족 해체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매진하고 참착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교회가 계모임이나 친선단체처럼 끼리끼리 집단으로 이렇게 머물러 버린다면 그건 또 하나의 혈연 중심주의로 떨어졌다는 의미겠죠. 현재 극에 달하고 있는 교파주의나 개교회주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 담론에만 머물지 말고 어머니라고 하는 가장 개인적인 관계로 내려오는 지점에 우리는 좀 주목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수직의 기둥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수평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하시는 순간에도 옆에 서 있는 어머니와 요한을 잇는 수평의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를 타고 내려와 마리아와 요한의 손을 적실 때 두 사람은 피보다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묶인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머니를 돌봐라. 진정한 영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효도하라고 설교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것은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으로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는 기본 상식인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지라고 물어보는 아주 상식적인, 그래서 우리 밥을 먹으면 배부르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효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본 상식인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의미의 가족관계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희 맑은샘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의존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바로 저의 어머니이고 저의 형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